요셉이 영광에 자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이 주어집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정신 차리기가 사실은 너무 어렵고 힘겹습니다. 요셉도 이 현실이 아프고 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들을 무엇이라 지어 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아버지 집의 일들을 내가 과거를 다 잊고 싶다, 다 잊겠다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에브라임이었죠. 번영, 창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쉽게 말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아픈 과거 싹 지우고 이제 영광의 새 출발을,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그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삶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좋아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무엇이라 이야기한다고요? 그의 발이 착고에 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착고에 꿰고 질질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아니라 네페쉬, 혼이죠. 혼이 쇠꼬챙이에 꿰뚫렸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느 날 자기 앞에 자신을 팔았던 원수 같은 형제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잊고 싶었던 그 과거, 그리고 지우고 싶었던 과거의 그 모든 상처들이 오늘 다시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잊고 싶으나 잊을 수 없고 덮고 싶으나 덮을 수 없었던 그 아픔과 상처가 다시 수면 위로 또 올라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여전히 형제 죽이는 자로,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 분노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요셉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숨긴 채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다가 자기를 던지며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며 나아갑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면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원수 같던 그 아버지, 품을 수 없었던 상처 주었던 그 아버지를 유다가 품습니다. 유다의 아픈 삶과 유다의 고통의 삶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삶을 끌어안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를 빚어갔습니다. 유다가 이제 배다른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노예로, 포로로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땅에 동생을 팔아 넘겼던 그 형제가 이제 다른 형제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노예로 머무르는 놀라운 변화를 요셉은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만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나의 이 원수 같은 형제들도 다스리고 빚어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 그리고 폭력과 죄악이 하나님 안에서 화해의 역사로 하나님의 평화의 능력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는 놀라운 계획과 뜻을 요셉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정신 차리지 못하는, 차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가, 그래서 잊고 싶었던 그 과거가 하나님께 말씀이 이루어진 이 현실의 자리에 이르고 보니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뜻하심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오시는
역사의 자리였다는 것을 여러분 요셉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과 사망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의 이름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환경을 원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편하게 그 현실을 살아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주는 우상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빚어갑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를 그 어린 아이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의 현실 속에 내던져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암담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묶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의 현실이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가 됩니다.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그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빚어가고 또 키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내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을까, 내가 이 상처를 되갚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처도, 내 아픈 마음도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 아픔과 상처로 남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그날이 오는 순간에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이고 또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과 눈물이 영광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형제들이 죽이고 팔아 넘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이미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가 되게 하시겠다고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이 고난의 의미, 여러분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쇠꼬챙이가 우리의 혼을 뚫어버리는 이 힘겨운 인생의 고난의 과정이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겠노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이 고난의 삶의 현장,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붙들어 베드로처럼 이 죽음의 물류를 걷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물 위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물 위를 지나 하나님의 성전에 노래하며 나아간다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단과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어디에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래 사장 위에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물 위를, 이 죽음의 바다 위를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이 죽음의 바다 위를, 이 세상 위를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 왜 죽음의 바다를 펼쳐 놓으셨는지를 깨닫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주님 손 붙들어 이 죽음의 바다 위를 넉넉히 걸어 나아가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영광의 자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렸던 요셉은 형제들에게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당신들의 내게 절하더이다 하고 숭배받는 나 자신의 영광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11별과 11단이 자기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자기를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끝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 이제 난 영광 받고 살 거야,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영광의 자리, 이 영광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광 받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장 중요한 법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무엇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자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큰 자가 되어지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섬김의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제들을 통해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생명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형제를 보호하고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내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했던 여러분, 이 형제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형제를 지키는 이 사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광은 욕망이 되어버립니다. 요셉이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의 권력은 다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섬길 뿐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은 그저 한 사람을 살찐 돼지가 되어버리게 하는 여러분 수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가 아니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의 땅에서 바벨론의 궁중 신하가 되죠. 어쩌면 그는 내시였을지도 모릅니다. 왕 옆 근처에서 왕을 늘 섬기고 보필하는 신하가 되죠. 여러분, 그가 총애를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주변에서 다니엘을 죽이려는 무수한 시도들이 그에게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제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으니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모략과 모함을 받았을 겁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그는 경험했을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죽기 직전에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곧 죽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고향에 돌아가게 될 때에는 꼭 내 시신을 여기서 건져내서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2형제 중에 거의 막내 11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을 두고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의미해요? 그가 형들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왜 형제들보다 먼저 죽었겠습니까? 그는 누구보다 수고하고 힘겹고 지치고 무거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이 완악하고 거칠고 죄악된 세상 속에 가족을 지키느라 수고하고 버텨내고 여러분 힘겨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70명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이 세상의 총리로 보내셨고 세상 속에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시고 이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에서 요셉에게 총리가 되게 하시고 수고로운 삶을 살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영광의 무게였습니다. 영광이라는 뜻은 카보드입니다. 카보드의 다른 뜻이 뭐라고요? 무겁다고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그리고 비교하여 어린 사무엘이 나옵니다. 둘 다 성경은 카보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카보드는 무엇입니까? 살찐 무거움의 카보드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카보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거움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은 그저 살찐 돼지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영광은 무거운 것입니다. 축구가 있었죠. 대한민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갔습니다. 4강에 올라가는데 이 대한민국 축구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영광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네, 손흥민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4강에 진출했기 때문이에요. 늘 여러분, 손흥민이 경기를 하면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쟤는 맨날 왜 이렇게 저렇게 울까? 쟤는 왜 이렇게 울지?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늘 어렸으니까, 막내였으니까. 그런데 이기지 못해서 분해서 늘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쟤는 다른 형들도 안 우는데 자기에게 책임도 없는 저 아이가 왜 저렇게 울까? 근데 제 세월이 지나니까 좀 알겠어요. 열심히 노력한 자만이, 피를 흘린 자만이, 고난을 감당한 자만이 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손흥민이 울었습니다. 4강에 딱 이끌고 나서 울었어요. 옛날에 호주한테 졌었잖아요. 그때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울음인 거죠. 이 대한민국의 손흥민이 영국이라는 큰 무대에서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가 되고 또 가장 유능한 인정받는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저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이 그 무게를 감당합니다. 무게를 감당해요.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피를 흘리도록 죽도록 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아니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이 기쁨을 위해서 이 축구 선수로서의 자기의 그 영광에 자기의 삶과 피를 갈아 넣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에게 영광이 부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요. 숭배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영광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거움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합당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인생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게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인생은 인생의 열매도 없고 인생의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이 숱하게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은 훈련받고 고난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영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큰 자가 되어 부둥켜 안고 지키고 살려내는 일. 여러분, 그것이 영광의 자리의 의미였던 겁니다. 11별 볕단과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은 그저 높임받고 숭배받는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사명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숱한 고난과 수고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영광만을 쫓는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이 요셉의 영광에 숨어 있습니다. 아픔, 버림받고 상처받고 저주받은 한 인생이 가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픔과 상처와 세상과 죽이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요셉은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폭력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내는 위대한 삶을 살아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도리어 사랑으로 열매 맺는 능력의 사람,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길에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영광의 자리를 지켜내고 계시는 겁니다. 아픔 많고 상처 많고 눈물 마를 날 없고 여러분, 지난했던 지나온 삶, 그리고 여전히 해야 하는 인생의 수고들,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이 현실의 자리를 지켜내고 계십니다. 죽음이 왕노릇하고 복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수고하고 하나님이 나를 끝도 없이 수고하게 만들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영광을 여러분은 살아내고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의 바다를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두려워 이 죽음의 바다를 하나님과 넘어가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붙들려 주님께 질질 끌려서 착고를 차고 하나님의 새꽃챙이에 여러분 혼이 뚫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죽음의 바다를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세상살이가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살아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품는 인생이 되게 하셨기에 그는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내 몸이 묻혀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묻게,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그때 나를 여기서 데려가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토록 이 세상살이가 힘겹고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수고와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세상을 누리고 권력을 얻고 편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하고 즐겁고 마냥 행복한 것은 진짜 영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 이 못난 세상 속에 영광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살찐 돼지가 되는 것에 불과한 이 세상 속에 진짜 영광을 아는 사람으로, 이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요셉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 하나 쉬운 삶을 사는 이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을 품고 지키고 이 세상 속에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 수고하고 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느라고, 여러분 나도 가정의 보탬이 되려고 여러분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여러분 그렇게 몸과 마음이 부서지고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이 힘겨운 삶에 나도 조금 보탬이 되려고 여러분 몸 애쓰고 있다는 것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요셉처럼 이 세상 속에서 아프고 고난 있고 상처 많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자로 살아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요셉의 감옥 속에 쳐넣으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완악함 속에 우리를 쳐넣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우리의 삶에 오늘 펼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흥정과 이 바람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육신의 바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잊고 싶은 상처와 우리의 아픈 과거를 다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의 성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살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이 눈물겨운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고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진짜 영광 여러분은 지금 살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죽음의 바다를 넘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은 아름답고 훌륭하게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갑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잊고 싶었던 과거도 이 무거운 가족이 도리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장하고 대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시고 세상이 학벌 가진 자가 권력 가진 자가 드러내지 못하는 진짜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